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속에 나의 삶 주의 것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네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다시 한번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 없는 주님의 큰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내 맘에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 그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혈을 흘렸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 늘으러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이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중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가장 값비싼 것으로 우리가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기간을 보내고 묵상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한 주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전하신 한임 목사님 그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영에 감동되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되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큰 사랑으로 십자가 지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보혈에 힘입어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한 주간 우리를 영과 육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죄를 다 내려놓고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귀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나아갑니다. 이 새벽 아침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으며 주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고 또 우리는 현재 당하는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야 할지를 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님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겪어나가는 이 고난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잘 이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난주간 첫째 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9면이고요.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여 죽은지랑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 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 고난 주간에 영상을 통해서나 또 이 자리 현장에서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십자가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더욱 충만하게 경험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으로 우리가 이 한 주간을 보내게 되는데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더 깊이 그 고난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겪는 일들이 주님의 고난과는 뭐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우리가 겪는 일과 같이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대부분 뭐 이게 지금 국민적으로 아니면 뭐 열방적으로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접어들었고 또 미국 대통령은 뭐 한 2주간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것이라고까지 선언을 할 정도로 이 힘든 시기를 보내는 중에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 가운데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뭐 이 작은 것, 이 상황도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걸 우리가 더 조금이라도 체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고요. 이런 시간들 속에서 주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이 시간들이 대부분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뭐 새롭게 알게 되는 것도 많고 또 깨닫게 되는 것도 많고 또 감사한 것도 없지는 않습니다. 이 시간들 속에 여러 가지 감사할 제목들도 찾아 나가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시간이 계속됐으면 좋겠느냐 질문하면 그 누구도 아니라고 답하실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몰랐던 것들 알게 되고 또 새롭게 깨닫게 되는 일들도 많지만 그러나 저 역시도 어서 속히 이 시간들이 끝났으면 하는 이제 바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아닌 이 상황 속에 왜 우리는 힘든가 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몇 가지 이유들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모든 것이 불편하고 부자유합니다. 특히 이제 안 되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여러 가지가 안 됩니다. 일단 사람 만나는 것이 예전처럼 자유롭게 만나는 일이 어렵습니다. 만남이 어려우니까 뭐 같이 만나서 음식 한 끼 먹는 것도 쉽지는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모임들이 어려워지고 또 이제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정말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나 아니면 세계적으로 얼마나 더 어려워질까.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또 특히 부유한 사람들보다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현실적으로 강하게 임하게 될 터인데 그러면 이 가난한 사람들은 더 얼마나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기가 힘들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이제 이 세상에 발을 내딛고 일을 해나가야 되는 시기에 접어드는 청년들도 있는데 이 청년들이 갈 수 있는 길은 한없이 좁아진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오직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한 청년이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 청년이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면서 그 꿈이 더 크게 좌절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학교 입학할 때부터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해오다가 지금의 이 항공사 사정들로 보면 현직에 있는 승무원도 이제 그 항공사에 살아남기 힘든 이 현실에 직면하면서 그런 청년들의 꿈은 그럼 어떻게 보상이 될 것인가, 그 좌절된 꿈을 어떻게 치유하고 어떻게 회복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많은 것들이 힘든 가운데 더 힘든 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꿈이 좌절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 시간들을 참아내면서 모이고 혹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언젠가 다시 모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언젠가 다시 우리가 예배를 드리던 예배당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게 될 날들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의 이 어두운 시간들을 우리가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그게 영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영 아니라고 하는 전망이 우리에게 보인다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의 소망을 가지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 소망이 좌절될 때의 고통은 훨씬 더 크다는 거죠. 더군다나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크면 클수록 힘들고요. 또 그 소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했을수록 힘들고요. 또 그 소망이 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면 모든 사람은 아닐지라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꿈꾸고 소망하고 준비해 오다가 좌절된 소망이라고 하면 이것이 훨씬 더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좌절을 겪었던 한 사람이 이제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가룟 사람 유다입니다. 이 사람이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꿈은 민족의 독립입니다.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는 민족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려서부터 고민을 했고 그 일을 준비해 오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같이 그 일을 이룰 만한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따라다니면, 그분과 함께라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기대를 가지고 그분과 함께 3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유다가 어리석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순간 저분과 함께 나의 꿈을 이룰 수 있다. 나의 꿈일 뿐만이 아니라 이 민족의 꿈을 함께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그렇게 쫓아다니다가 잘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에게 자신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반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걸 제일 먼저 눈치를 챈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제자들의 꿈도 크게 다르진 않았어요. 다 똑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분과 함께 왕국을 건설하리라. 로마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 이스라엘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가 이르게 되면 그때 우리도 그 주변에서 한자리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개인의 꿈과 민족의 꿈을 연결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루고자 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다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까지도 자신들의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칼을 뽑았던 제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아니에요. 이미 눈치챈 거예요. 저분 쫓아다녀봐야 아무 소용없는 것 같다. 내 인생도 민족의 앞날도 저분에게 달려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런 발빠른 계산을 하고 나서 그는 생각을 바꿉니다. 그러고 저지른 일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것은 우리 예수님을 은 30에 넘겨주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물론 그렇게 넘겨주는 일이 없었어도 우리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일에 어쨌든 이 가룟 유다가 동조자가 된 거죠. 공범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넘겨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는 큰 좌절을 겪게 됩니다. 그 좌절이 두 가지로 오는 거예요. 하나는 꿈의 실패입니다.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절망에 부딪히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와 더불어서 그의 마음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그렇게 해서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넘겨주기는 했는데 이게 잘못된 것까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가룟 유다가 겪었던 마음의 고통을 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뭐 그를 동정해야 된다거나 혹은 불쌍하게 여겨야 된다거나 하기까지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우리가 어느 정도 헤아리고 이해하게 되면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의 의미와, 더 중요한 건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인생의 꿈이 좌절되는 이 고통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서 자기가 믿고 따랐던 예수님을 얼마 되지도 않는 돈 30냥에 팔아 넘겨버린 죄악을 저질렀다는 그 사실까지 깨달으면서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얼마나 그 마음의 고통이 크겠어요. 넘겨버릴 때야 나 이렇게라도 좀 이익을 챙겨야지 생각하면서 은 30냥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받고 나서 보니까 귀한 예수님을 그렇게 넘겨버린 일이 절대 잘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기 손에 쥐어있는 이 30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크면 크다고 할 수 있고 작으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이 돈이 인생의 꿈도 아니었었고 인생의 목적도 아니었었고 방향도 아니었었던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돈 30냥을 받아들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이 일이 잘못된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부터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런 큰 절망과 죄책감 가운데 어떻게 우리 인생을 바꿀 것이냐. 여기 가룟 유다의 선택이 나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냥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다 그래요. 자, 보시면 가룟 유다가 뉘우칩니다. 스스로 뉘우칩니다. 잘못된 걸 깨달았어요. 여기까지는 뭐 그럭저럭 잘한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럭저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주 잘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뉘우칠 때도 성령과 함께 뉘우쳐야 돼요. 주님과 함께 이 잘못을 바꿔나가야 돼요. 주님 앞에서 바꾸셔야 돼요. 주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주님, 내가 이 잘못을 어떻게 바꿔가야 됩니까? 주님 앞에서 뉘우쳐야 되는데 혼자 뉘우치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 결정하는데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면 이 문제를 가지고 대제사장들을 찾아 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잘못된 선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에게 나간 건 환원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은을 되돌려주고 자기가 잘못한 걸 복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제사장들이 우리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으시고 그 장사하는 것을 내쫓으시면서 야단을 치실 만큼 굉장히 잘못된 제사장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가지고 나간 게 잘못된 거예요. 가지고 나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들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는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가룟 유다가 분명하게 말을 해요.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몰았다. 그래서 내가 죄를 범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죄를 인정할 때 제사장들이 해 주어야 되는 역할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러면 우리 같이 속죄제를 드립시다. 제물에 안수하고 이 제물을 제물을 제단 위에 태워 바쳐서 속죄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읍시다. 이러고 제사를 드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제사를 안 드려주고 하는 일이 뭐냐면, 그거 네가 당해라, 그거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그거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라 네가 책임져라. 책임져 주지 않으면서 스스로 책임지라고, 자신들은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유다를 되돌려 보냅니다. 이 말을 듣고 유다가 돌아가서 그 다음에 똑같이 표현되어 있어요.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스스로 뉘우쳤는데 스스로 목매어 죽는 이 불행한 인생의 결말을 맞이합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꿈이 좌절된 것도 안타깝지만 더 안타까운 건 인생 전체가 좌절이 돼버렸어요. 왜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 될까요? 그 아픔 속에 번짓을 잘못 찾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제사장을 찾은 거예요. 주님을 찾아야 될 그 상황에 사람을 잘못 찾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꿈이 좌절될 때, 우리의 인생에 실패가 찾아올 때, 내가 겪기 싫은 어려움을 겪어 나갈 때에 여러분,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왜 임했는지 다 알 수는 없어요. 제가 이 고난의 일들을 겪어 나가면서 계속해서 많이 읽어 나가는 책들은 고난의 문제와 또 설교의 문제를 계속 돌이켜 보는 책들을 읽게 되는데, 그 여러 가지 책들을 읽으면서 다시 또 확인하게 되는 분명한 사실은 우리 고난의 의미를 다 확인할 수 없어요. 왜 이 일들을 우리가 겪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그 일들을 겪어 나가는 중에 우리가 찾아 나가야 될 답은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절대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사람들의 소리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소리를 잘못 들으려고 이렇게 사람들을 찾다 보면 오히려 더 큰 상처와 고통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에 그런 아픔을 겪었잖아요. 위로하러 온다고 온 친구들이 욥에게 해주었던 말이 뭐예요? 너 혹시 무슨 죄를 지은 거 아니야? 너 한번 잘 생각해봐. 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더 고통스러운 아픔을 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힘들면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힘들면 주님께 나가야 돼요. 인생의 꿈이 좌절될 때에 우리의 소망이 다시 절망으로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떤 답을 주실까요? 오늘 우리는 주님이 고난당하시는 상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을 읽는데, 여기 주님이 주시는 답이 어떻게 들어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딱 한 절만 보입니다. 그 한 절은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입니다. 이미 이전에도 우리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시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오늘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 첫 시간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고난은 결박을 당하시고 끌림을 당하셔서 결국은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일을 겪으시는 거예요. 이 일은 이제 가야바 제사장의 집에 끌려 들어가셨다가 몇 가지 신문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사형 판결을 받기 위해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보내시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예수님이 결박을 당하시는 일도 있고 또 끌려가시는 일도 겪으시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겪으실까요? 분명한 건 우리 예수님께서 겪으시는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더 이상 그 일들을 겪지 않도록 허락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이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지도 않아야 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제게 수없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우리가 겪어야 되는 지옥의 형벌을 주님이 대신 겪으신 겁니다. 우리가 겪어야 되는 형벌은 십자가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다 겪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우리들은 더 이상 우리가 그런 고난을 겪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지옥에 들어갈 염려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만 믿으면, 주님만 따르면, 주님만 섬기면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면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결박되시고 주님이 끌려가신 건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더 이상은 우리가 결박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실패에 결박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죄에 끌려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질병이나 죽음에 의해서 묶임받은 인생을 살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이 대신 결박을 당하시고 또 끌려가시는 일을 겪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을 마음에 가지셔야 돼요. 뭐 지금 겉으로 육신적으로야 때로는 우리가 이런저런 것들에 묶이고 매이고 얽히고 하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는 있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마음은 매이지 마세요. 마음은 자유를 누리세요. 마음은 우리가 얼마든지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닐 일도 없고 절망에 묶여 살아갈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죽었잖아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시 이렇게 살아서, 영원히 살아서 참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 존귀한 인생이 순간 지나가는 질병 때문에, 잠시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절망 때문에, 잠시 실수로 저지른 죄악 때문에 묶여가지고 죄책감 때문에 시달리고 절망 때문에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새로 꿈꿔야 됩니다. 그 절망을 딛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 소망은 주님께 이렇게 질문 드리셔야 돼요. 주님, 이제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이루어가야 될 일들이 무엇입니까? 이 어둠의 세상, 질병과 죄악으로 인하여 깊게 어둠이 들어진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 이제 제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주님과 함께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주님께 질문을 드리셔야 돼요. 분명히 주님이 각자에게 허락해 주시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그걸 여러분들이 주님께 질문을 드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각자 질문을 드리세요. 예수님, 이 어둠 속에서 제가 새롭게 시작할 일들, 그게 이젠 크든 작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대단하게 민족을 위하고 열방을 위하는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주님, 늘 시작하실 때는 작은 씨앗으로 시작하게 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작은 겨자씨지만 그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게 할 때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새로운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작을 수도 있지만 그거 붙들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자유를 누리라고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를 같이 몇 가지를 좀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난리에 그 보혈 흘렸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연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다 갚을 수 없네. 늘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드릴 때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힘듭니까?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아 낙심됩니까?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 절망하고 좌절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신지요? 불확실한 현실과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미래 속에서 내 인생 내 삶 또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질문 가운데 주님의 뜻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답을 알 수 없어서 괴롭고 힘들다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신지요? 이러한 때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은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가 좌절을 겪어도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함께 시작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질문하며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여쭈어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어찌할지를,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분명한 소망과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이 일들이 내 힘,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지금까지 겪어왔던 실패와 좌절만으로도 참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오니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게 능력을 주시고 주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 내게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 예수님께, 우리 주님께 각자 드리는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또 아침을 깨우고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현재 겪어나가는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주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는 이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그리고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 감히 질문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절망 속에서 이 좌절 속에서 이 실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야 할지요.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현실과 이 어둠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시 이루고 소망 가운데 시작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번만 더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건 이 어려움을 겪어나가고 있는 우리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많이 잦아들기는 하였어도 여전히 매일같이 수십 명의 확진자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더불어 이 일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어느새 한 달이 넘었습니다. 우리 오늘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이 감염병의 확산을 막아주십시오. 또 그 확산이 막을 만한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해 주십시오. 또 개발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 모든 연구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고, 개인의 이익이나 또 수익을 위하여서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류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개발을 잘 지혜롭게 진행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병상에 있는 모든 분들이 속히 치유받고 고침받고 다시 회복이 되어서 정말 남은 생에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아울러 많은 의료진들 변함없이 휴일도 없이 애쓰고 계시는데 은혜 가운데 힘주시고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서, 그리고 환자들을 위해서, 의료진들을 위해서, 연구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매일같이 늘어나고 있는 이 확진자들의 수가 잦아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이상 질병이 확산되지 않고 감염되는 사람들이 줄어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의료진들의 손길을 하나님이 오늘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제와 백신이 잘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온전히 치유받고 회복되는 일들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 일들을 통하여 오직 치료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이 한 주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한 주간에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나아갑니다. 또 영상으로 함께 이 새벽 예배에 참여를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이 좌절되고 우리의 꿈이 실패되고 우리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현실에 직면하였다라고 해도 우리가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우리가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멸망길을 선택하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성령님과 함께 회개하고 성령님과 함께 소망하며 성령님과 함께 새로운 일들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고난을 오늘 이 아침 묵상하게 하여 주신 대로 더 이상 우리가 죄에 결박되거나 또 실패에 묶이고 또 악한 일들에 끌려다니는 인생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이끌리고 주님을 따라 주님과 함께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좌절과 절망의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할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허락하신 일들을 따라 나아갈 때에 우리가 구하는 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건강과 평강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울러서 주님, 간과없는 것은 정말 여러 곳에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사온데 은혜 가운데 치료제와 백신이 잘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로 말미암아 질병의 확산이 중단되고 다시 생명과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치료를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많은 의료진들과 또 개발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 많은 연구진들에게 지혜와 명철함 뿐만 아니라 체력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질병과 사망은 떠나가고 생명과 건강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을 통해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